예, 지난주부터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막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예, 여기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성막이 주어진 것은 사실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서 임마누엘,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 속죄에서 만나주리라. 거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형상화된 것이 시작에서 이 땅을 밟으신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땅을 밟으셔서 그 임마누엘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다음에 누가?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기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과를 따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준 법이 바로 모세의 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기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게 규범 가르침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자, 그런데 그걸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은혜의 법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입장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입니다. 자, 성경 시작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돌배 뒤편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 출애굽기 32장 가면은 이 돌비가 그때 받았을 때, 십계명 저기 돌비를 받았을 때 뒷면에도 글씨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33장, 34장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모세가 돌비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돌비를 잘 깎아갔죠. 두 번째 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예. 첫 번째 그 돌비는 하나님이 깎아서 친히 써서 주신 돌비는 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모세가 홧김에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석할 때 하나님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그 율법대로 하면 다 죽는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죽으니까 차라리 파괴해버렸다 그런 얘기. 모세가 홧김에.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네가 산 올라올 때는 이제 네가 깎아서 올라온다. 그 당시에 무슨 그라인더도 없이 전기톱도 없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한번 잃어버린 은사는 회복하기 힘들다는 원리가 거기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는 그 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문은 10m 크기고 거기에 4개의 이렇게 휘량이 걸려있고 무슨 색? 청색, 자색, 홍색, 금색이 있고 여기서 4개의 포금설을 의미하고 또 전기성을 의미하고 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성막의 둘레는 300규빗이요. 네, 그것은 올라치면 한 150m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이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오늘 크기가 보니까 5규빗, 5규빗, 3규빗이에요. 그래서 2.5m, 2.5m, 1.5m 크기라 이렇게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속죄제물, 번제제물로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그래서 그 번제를 힘으로 말하면 올라라 그래요. 올라 이렇게 말해요. 올라간다는 뜻이 우리랑 똑같아. 그 다음에 그 이제 번제 다는 뜻이 죽인다, 희생시킨다, 살려고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미즈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번제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레위기에서 나와 있는 제사의식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거기서 뭘 태워요? 짐승을 태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짐승을 다 태우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태운다고 그렇게 착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기름, 콩팥, 간, 이런 걸 태우고, 정갱이도 태우고, 제사마다 달라게 그런 걸 태우고, 그 다음에 고기는 진 밖에서 살려요. 그걸 다 태우려면은요, 제사를 하루에 몇 번 안 들겠어요. 다 탈 때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 내장 위주로 기름기 있는 것, 탈수 있는 걸 태우고, 나머지는 진 밖에서 사르고 있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진 성문 밖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자, 어쨌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피를 제단 뿔이 4개 되어 있는데 뿔에 뿌리고 또 다 제단 밑에 쏟고 이런 제사 의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먼저 제사자가 자기가 바치는 제물에게 소나 염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가. 나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내 죄를 안고 대신 죽음으로써 내가 용서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제사의식이. 근데 이 제사의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정말 우리 신앙에서 뭘 이렇게 어떤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을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구원받는 이치가 신약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아닙니까? 그죠? 자비와 용서가 바로 실현되는 것이 제단이에요. 번제단. 여기서 태워줌으로써 누가? 내 대신 어린 양이 소가 염소가 태워줌으로써 그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고 용서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실현하는 것, 실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제단이라고 뜻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다. 이게 잔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인한 겁니다. 누가 나를 대신 희생을 해? 잔인한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참 엄중한 거라고 뜻이에요. 누가 나를 대신 죽는다. 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동물들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소나 양, 어려움으로 태어나가지고 인간들이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 참 불쌍한 존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구원받는 이 의식이, 이 교리가 간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구원받는다는 이 엄중한 아주 어떻게 무서운 또는 끔찍한 사건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이다 그 뜻이에요.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죽고 태워줘야 돼. 그래야 용서를 받아.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물론 은혜를 강조하지만은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고 태워지면서 죽어가. 그게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지금 이 죽어가는 생명은 버림받고 있습니다. 태어나려고 살려고 태어났습니다. 자기도 재밌게 살려고 태어났어. 그러나 버림받고 죽어가고 있어. 주님께서도 지금 버림받고 있어요. 죄를 지고 계시는 순간만은 하늘이 어둠이 임하고 지금은 버림을 받고 있어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동물이 우리를 때문에 버림받고 죽어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용서하시니까 그 용서의 은혜가 큰 것이죠. 그 사실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내 살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온 사상입니까?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 성찬식과 더불어 주신 말씀인데 이것이 쫙 올라가요. 6월절 어린 양 올라갑니다. 사실은 이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원형은 어디에요? 6월절 어린 양이에요. 6월절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너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지와 문설주에 뿌리고 바르고 그 고기는 먹으라는 거예요. 에? 거기서 그 오병이의 성찬식과 연결시켜서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런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과 이것도 연결되어 있는 것 사실은요. 누군가 희생을 통해서 살아나.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피를 뿌려요. 근데 어디다 뿌리냐? 그 제단에 내 뿔이 있어요. 뿔에다가 피를 뿌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바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피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레위기서 뭐라고 10장에 보면은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피라는 것은 우리 어렸을 때 싸우다가 얻어맞으면 코피 나면은 무조건 웁니다. 싸우다가 코가 시끄네. 그럼 손을 딱 대니까 손에 피가 묻어. 하고 웁니다. 왜? 우리는 피가 나면 다 죽는 줄 알았어.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우리 사람에게서 피가 빠지면은요, 죽어 안 죽어요? 죽습니다. 피가 섞여도 죽습니다. 잘못된 피하고. 그래서 피는 정말 생명을 의미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거예요. 꼭 피가 생명이다 이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 죽을 때 뇌가 죽으면 죽는 것이죠. 피가 있어도 그죠? 심장이 멎으면 죽죠. 그러나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 사상들이 여기 제사에서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 피는 고귀한 것이죠.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음으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 중요한 구원의 도리, 구원의 원리, 구원의 의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뿌리는 뭘까? 왜 뿔에다가 피를 바를까? 자, 물론 내귀퉁이의 뿔이 거기에 뭐 짐승을 걸어서 묶기도 하고 이렇게
용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10편, 18편 여러분, 13편인가, 18편인가, 각기 헷갈리네. 예, 거기 보면은요, 여호와는 구원의 뿌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뿌리라고 표현하는,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 구원의 뿌리라는 게 뭘까? 일단 뿔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점성대에 달려있죠. 소뿔, 사슴뿔, 무슨 뿔. 전부 다 그 뿔은 어디에 쓰는 용도입니까? 자기 위험을 나타내고 또 하나는 무기로 씁니다. 그래서 이 뿔은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아멘? 뿔은 힘과 능력을 의미해요. 신분도 의미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 그 사람이 구원할 수 있으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돼? 높은 신분이 있어야 돼. 첫 번째 왕의 신분입니다. 왕이 사면을 해야 돼. 죄 없어. 사면한다. 그러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살아나, 풀려나. 그건 신분 직입니다. 구원의 뿔, 그 뿔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힘센 자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 얻어맞고 있고 위협을 당하고 있어. 그럼 내가 가서 신분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구해야 돼? 힘으로요. 주먹으로 구해야지. 칼로 구해야지. 이건 힘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뿔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는 높은 지위, 신분과 뭐라고? 힘과 능력을 의미한다. 그게 구원의 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신분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저 구약의 왕상 1장에 가면은요, 구원의 뿔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제단의 뿔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율법에 제단의 뿔을 붙잡는 사람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뿔을 누가 잡아요? 바로 솔로몬의 이복형 아도니아가 먼저 자기가 다윗이 죽으려고 할 때 운명하기 직전에 힘이 없으니까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편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비아달, 그 다음에 엘리압 군대 장관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그 기밀을 알고 나단이 밧세바에게 얘기를 해서 밧세바가 지혜를 발휘해서 왕의 차례 가서 솔로몬에게 자기 왕을 주겠다는 과거 약속을 다윗에게 죽어가는 다윗에게 얘기하면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기억을 살려가지고 이 명령을 내려요.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의 기름 부었고 예루살렘 행진을 합니다. 그 소문이 아도니아의 그 잔치를 알고 있는 아도니아에게 전파됐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놀라서 도망갑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어디 도망가요? 제단으로 가서 뿔을 딱 잡고. 이 뿔이 보세요. 이 면은 정사각형이에요. 붙잡고 툭툭 떨고 있어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보고를 받고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데려와서 방면해 줍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아도니아가 거기서 살아났는데 나중에 왕의 후궁이었던 아비의 후궁이던 아비삭을 자기의 부인으로 달라고 해요. 그것을 밧세바에게 부탁을 하니까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또 부탁을 해요. 솔로몬이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 이걸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하는 엘리압입니까? 요압이라고 안 돼요. 잠깐 요압. 가서 죽게 생겼으니까 또 잡아요. 그러나 생명을 용서하지 않고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꼭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원칙이 뭐라고요? 그 뿔을 잡으면 살아나. 왜? 그 제단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의 죄가 태워지면서 자비와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구원의 그 뿔, 그 제단의 뿔이기 때문에 그 뿔을 잡으면은 살아난다는 것이 이렇게 교리로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그렇게 실천할 때가 있었고 어떨 때는 또 정략적으로 정적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 죽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뿔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냐면요.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태워져. 자, 왜 제사의식을 태운다고 했을까? 이 태운다는 것은 뭘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불은 절대 꺼져서는 안 돼. 성경 말씀에 율법에 절대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어요. 또 이 불은 어디서 왔을까요?
레위기 9장에 나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살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불을 계속 꺼트리지 않고 갔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쳐들어왔을 때 성전이 파괴되면서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 여호와의 불은 그때까지만 유지되고 꺼져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성전을 새로 지었을 때 그때는 그 불은 과거의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은 그때까지만 BC 586년, 507년 그때까지만 유지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 불은 하나님께서 나와서 불을 유지해야 돼. 이 불에 제물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불은 사르는, 소멸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불이 어디에도 갈멜에서 떨어집니다. 아브라함 제단을 쌓을 때마다 제물에 불이 떨어집니다. 불이 있는 곳이 바로 제단이에요. 이것은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소멸하는 불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도 두 가지 세례를 받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는 물 세례입니다. 이건 회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고백입니다. 거기에 뭘? 불세례를 받아야 돼. 그건 우리가 또 부흥사들이 바싹 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죄가 완전히 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도 죄씻음도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죄 앞에 딱 고백하면 물로 용서받아요. 씻음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의 물로 태워지는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지금 한편 갔다 왔잖아요. 그때 갔다 오면서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 옛날 그 인천에 어디야 그 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 있죠? 그분에게 은혜받은 간증을 하시더라고. 이 권사님이 젊었을 때 아들을 데리고 무슨 사모님 무슨 지도자들 GPS 무슨 집회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집회를 하는데 거기 이호문 목사님을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셨답니다. 거기가 집회 가가지고 이호문 목사님이 그 당시 불이 셌는가 봐요. 저도 옛날에 초창기를 안수할 때 뭐 입신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요즘 저 그런 게 별로 드물더라고요. 근데 그때 불이 셌는가 봐. 그래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러시더래요. 오늘 또 보니까 한 년이 그 양반들이 말이 좀 거칠어서 한 년이 그냥 지랄 발광할 한 년이 있고만 그러더래. 뭐 때부터 그러고 아주 그냥 그럴 말을 할 때 옛날에 또 이렇게 얘기했어. 그 자기가 자기인지 몰랐대.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얻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는 평신도고 산모들이 많이 왔더래. 자기 자리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자기 아는 분이 아니 어쩐 일이야 하면서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를 안아가더래 이렇게.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집회를 참석했는데 안수를 툭툭 하는데 막 쓰러지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수하면 쓰러진다는 것이 그때도 이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연구산도 마찬가지로 다 있었어 그런 것들이. 근데 나중에 제사장님께 들으니까 쓰러진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랬는데 옛날에 다 있었어요. 여러분요. 앉았다가 쓰러지면 뒤로 눕는 것이고 서여서 안수할 때 쓰러지면 자빠들리는 것이지. 그 차이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안수 안 받고 딱 쓰러지는데 자기는요 입신이 들어갔답니다. 하루 종일 입신이 들어갔대. 가지고 천당 지옥 다 보고 오셨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러더래요. 자기 입신을 들인 상태에서 자기가 죄가 보이더래요. 이렇게 영적으로 죄가 막 지은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는 별로 죄 지은 것도 없답니다. 잘 살았는데 근데 막 영으로 보니까 그렇게 지은 죄가 많은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당신이 입신 들어갔을 때 당신의 죄가 타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던지 사람들이 다 방 밖에 나가 있었다고 그러더래. 나 그 얘기를 어제 들었는데 오면서 첫째는 그 이호문 감독 그 목사님이 그 당시는 나는 웃기시기만 한 줄 알았더니 능력이 셌는가 보다. 내가 그분 간절을 조금 들었어요. 그분이 뭐 사업하다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자기는 빗나갔죠. 근데 어쩌면 사업하다가 볼빵이 있었는가 뭐 기도하다가 방어를 받고 막 그런 얘기를 간절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그분도 세셨군요. 그랬더니 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그 뒤에 제가 이제 김천에 그 전도사할 때 집회 오셨는데 그 당시 그렇게 센지를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 당시는 그러셨는가 봐. 어쨌든 간에 그것도 놀라운 일이었고 그 다음에 그 현상들이 그때도 있었다는 놀라운 일이 있지만 입신에 들어가서 자기 죄가 완전히 타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씻음 받고 용서받는 것은 구원받는 죄씻음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능력 받을 때 정결함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게 태워지는 것은 또 다른 불의 그건 체험입니다. 아멘. 불의 세례라.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세례, 불세례.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불세례가 있는 거예요. 이 불이 태워지는 것이더라고요. 이 본대단이라. 할렐루야. 여기는 우리 죄도 있고 우리 육체가 있고 또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여기 있습니다. 불이 임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태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실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씻음받고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또 번제단은 뭘까?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성막이 뭐 다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아이고 교회 갔더니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못됐고 이상하고 별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답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는 온전한 것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다 점 있고 흠 있고 문제 많은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성화되는 곳입니다. 그러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안 그래요? 네. 다 성화되어서 변화되어서 인격과 모든 게 훌륭하고 죄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죄인들의 제법쓰고 여기서 성령이 불을 받고 저 부흥사님들 말씀처럼 바싹 태워지는 곳입니다. 우리 죄가 모난 성격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진짜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제가 온전히 변화되었느냐? 내가 말씀드렸죠. 저는 성인 되는 것을 포기했다. 왜? 항상 인간이 약하면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기 때문에 성인 되는 걸 포기했습니다. 저는 성인 자신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불로 태워지고 아멘. 죄짐을 회개하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로 구원받고 내 육이 드러나는 것이라니까. 그리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태워지는 것이라니까. 아멘. 그게 제단이요. 그게 오늘날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어쨌든 그러나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그 진정의 희생함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은 받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 근데 이 번제단에는 도구가 몇 가지 있다고 있어요. 보니까. 자, 3절. 죄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 쯤에 돼 있죠. 원래 이 제단은 뭘로 만들어요? 기본은 아카시아 나무죠. 조각목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각목이 막 꾸불꾸불한 나무래. 맞아요. 가보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건 인간의 못된 것, 모난 것, 부족한 걸, 약한 걸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노수로 쌌다는 것은 금은 이제 성막의 그 성막, 법궤를 금으로 싸는 것이죠. 그건 존귀하고 고귀하고 이런 것들 싸지만 여기서는 불에 녹아서도 안 돼. 타져서도 안 돼. 그게 뭐예요? 그 당시에는 만들 수 있는 노수였습니다. 그래서 노수를 싼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목을 노수를 쌌다 이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는 쌈에 있어. 아멘. 생명싸개에 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쌓여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타져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있고 여기 도구가 뭡니까? 통이 있고 이 죄를 담는 통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일하는 교회의 직분을 의미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담기는 통은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아멘? 목사는 모든 걸 담아야 돼. 이 죄가 다 나오는데 그 통이 여기 다 쌓이게 돼 있어요. 그걸 담는 게 누구라고요?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성도의 아픔과 부족을 다 끌어안고 사역하고 살아나가는 존재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요. 목회가 설교도 어렵습니다만은 능력도 좀 더 어렵지만은 그러나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있잖아요. 이런 성도 있고 저런 성도 있고 싸우는 성도, 다투는 성도, 부도난 성도, 모양, 죄 지은 성도 다 그걸 최종적으로 오는 곳이 돼요. 목회자에 와서 상담하고 고민 얘기할 때 목자는 듣고 그를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는 이 통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다 담기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통에다가 이제 부삽으로 죄를 끌어모아. 그게 뭡니까? 그게 스텝들입니다. 부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고 스텝들은 어떻게? 죄를 끌어와. 문제를 가져와. 목사님, 암흑의 성도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암흑의 성도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역할을 스텝들이 해야 돼. 그래서 이 통도 부삽이 없이는 또 제대로 역할을 못해요. 부삽이 역할을 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갈고리도 있어요. 갈고리. 이 갈고리 뭡니까? 고기가 잘 안 타면 찍어가지고 옮기고 이렇게 허적거리면서 불이 잘 타게 해주겠지, 그죠? 자, 옮기기도 하고. 자, 이것은 또 무슨 역할이에요? 역시 교회에서도 불을 잘 타게 맛을 내는, 교회가 분이 있고 은혜게 하는 바로 열심히 있는 핵심, 바로 일꾼들을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핵심 일꾼이 없이는 안 돌아갑니다. 교회를 누가 부흥시키는 줄 아세요? 물론 아까 이 모든 걸 담는 목회자 볼 수 있어요. 담임 목사. 담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설교했을 때 나는 별로 한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 유전도사가 10,000명 전도하고 우리 교회 집사가 7,000명 5,000명 전도하고 아이고 뭐 몇백 명 전도하는 부지기수입니다. 나는 뭐 한 것도 없습니다. 에? 이런 말을 하는데 참 그리고 일리가 있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겸손한 말씀이에요. 그분들을 이렇게 다 다스리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쓰임받게 하는 건 목회자의 목이죠. 또 그분 밑에 모이는 것도 목회자의 덕이요, 그분의 은혜죠, 그죠? 능력이죠, 그죠? 재통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역할을 하는 부교육자, 부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신도 가운데 깔고리가 있어야 돼. 아멘. 깔고리가 어떻게 가져와야 돼? 뭐, 즉 전도자가 있어야 돼. 일꾼이 있어야 돼. 아멘. 그 전도자와 일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교회에 몇 명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갈고리 역할을 할지어다. 아멘. 잘 타게 하고 끌어 모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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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불을 또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불을.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되어 있네. 이거 뭡니까? 자, 불을 부채를 탈 거 아니겠어요? 역시 이제 불쏘시개 성도가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아까 찍는 그릇도 마찬가지고 둘 역할이 뭡니까? 불을 붙이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만은 특히 교회에 불 붙이는 역할을 해야 돼. 여러분, 교회가 불이 꺼져버리면 절대 부흥 안 됩니다. 물론 목사가 메시지를 잘 전해서 부흥하는 교회도 있어요. 냉랭하면서도 그런 교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은요, 성경적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요, 뭐 어디다 많이 모이면 다 그뭐 부흥 뭐 하나님이 부흥시킨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돈 많이 줘도 보이고 뭐 이단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성경적인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성경적인 부흥은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증인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뜨거워지면서 아멘, 불이 떨어지고,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부흥입니다. 사도행전적인 부흥이에요. 이때는 반드시 뭐가요? 성령의 불이 필요하고 불을 붙인 자가 필요해요. 불을 나르는 자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교회에 기도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보기도 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철학이 될 때마다 권사님들이 쫙 기도합니다. 그 대표님과 아까 나길 목사 마찬가지. 김상훈 목사님도 좀 시끄럽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특히 새벽 기도가 잘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흥된 교회들 아닙니까? 거기 기도가 있고 그 핵심 요원들이 있어요. 불을 붙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을 붙이셔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고기를 하는 그릇도 있어요. 고기를, 그것이 바로 이제 전도를 말합니다. 진짜 전도 일꾼들이 있어야 돼. 아멘. 그들은 부지런히 나가서 고기를 가져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이 늘 꺼지지 않고 탄 거예요. 교회는 절대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늘 불이 붙어 있어야 되고, 이 불을 가지고 어디에? 나중에 첫째다도 불을 붙이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제단, 번제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어쨌든 여기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곳이 돼야 돼. 우리 죄가 허물이 태워지는 곳이 돼야 돼. 여기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통도 있어야 되고, 부삽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르는 그릇도 있어야 되고, 고기 나르는 그릇도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이런 도구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도구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을 할 때 진정한 구원과 더불어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태워지는, 여기서는 늘 성령의 불이 태워져가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연기가 불이 뜨거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쨌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제단과 같은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